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허약한 자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수 없었고 늘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했던 죄인 중에 괴수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내가 참 많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누가 인내한다고요?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님 정말 많이 참으셨어요. 누구를? 저를, 나를. 그러니까 사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어떻게 여기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념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인내할 수 없는 자가, 인내가 없던 자가, 미련한 자가, 허약한 자가 오늘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주님이 무성한 나무로, 풍성한 나무로 그렇게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번에 긍정적으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온전하십니다. 9월 설교 시리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마지막 시간인데요. 올해 정말 더웠어요. 이 6월, 7월, 8월, 심지어 9월까지 이 4개월이 계속 폭염이었어요.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무더위였고 폭염이었는데, 보니까 가을이 성큼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폭염을 맞이하는 것처럼, 무더위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시련이 지나갑니다. 땀이 비오도 타고 일어날 기력도 없고 호흡할 힘도 없을 만큼 푹푹 찌는 날씨였는데, 가을이 찾아왔듯이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뎌야 되나 그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복으로 갚아주세요. 그 복으로 분명히 갚아주세요.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게 많은 경험은 없지만 지금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한 2-3번, 3-4번 이상은 견뎠을 때, 말씀 붙들고 견뎠을 때, 그냥 이렇게 일을 부득 이거 말고요, 진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견고히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있을 때 그걸 복으로 갚아준 경험이 한 2-3번, 많게 하면 3-4번은 있었어요. 주님이 과도하게 갚아주세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할 정도로 갚아주세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랬고요. 예전에 직장에서 어떠한 일로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끝까지 충성하니 말미에 주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어질 것인가 기다릴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버티니 주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세밀하게 그 사안을 얘긴 드리진 않았지만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15년 전에도 그랬고요, 5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경험을 꼭 누리셔야 돼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녀관계 속에서도, 직장관계 속에서도, 사업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웃관계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과의 내밀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도 꼭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절망했다면 이제는 돌이키셔야 돼요. 역경과 시험 속에서 감사와 기도로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감사와 기도로 뭐 하시라고요? 정면 돌파. 팍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천고마비라 그러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우는데 우리의 신앙은 높아지고 기도의 분량이 살찌워지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어디 뭐 낙엽 구경 뭐 가시고 싶겠지만 기도하는 자리를 많이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정면 돌파할 때 주님 어떤 은혜를 주시나 잠언과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않게 되는 기발한 경험을 하게 돼요. 7번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아침에도 실수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낮에도 실수해요. 온유하지 못해요. 저녁에도 실수해요. 또다시 실수했어요. 그런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님, 이 혈기 많은 자를, 인내 없는 자를, 완악한 자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갚아주시니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어떤 힘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건 비굴하거나 유약하여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더 단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견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감흥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나아가 다시금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미안함을 조아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그 손으로 붙드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손으로 그를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19살 때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죄가 한 톨의 변명도 없이 다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통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느 정도 죄에서 타협점을 찾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내가 죄는 졌지. 근데 말이지. 보통 다 그래. 내가 죄는 졌지. 근데 말이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과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은 다른데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7번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실수한 것마다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자비로 대해주셨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며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최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신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악함, 나의 완악함을 그대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의 과정, 말씀 붙들고 견고하게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사단 마귀의 자녀로 휘둘리지 않아요.
사단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음란으로, 쾌락으로, 중독으로, 거짓으로, 미움으로, 더러움으로, 쾌락으로, 우울함으로, 방탕함으로, 게으름으로 막 어떻게 했어요? 휘둘렸잖아요, 우리가. 하루는 이러한 세계에서 사단에게 휘둘리고, 하나는 저러한 세계에서 사단에게 휘둘리고, 한 번은 종교로 휘둘리고, 한 번은 세속적인 스타일로 휘둘리고, 한 번은 아주 절망으로 휘둘리고, 숱한 사단마귀의 그 소나귀에 휘둘렸다면 이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인내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그러실까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내 죄 용서 받았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며 성화되어 나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선 내 스스로 난 예수님 믿어 이제 괜찮아졌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내가 다 지켰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부족하지 않는 상태로 점검받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율법의 용도는 내 죄를 깨닫는 건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이 부자관리 청년은 예수님께 따졌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나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토록 모으고 싶은 만큼은 다 모았고 건강도 유지되고 있어. 나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주님이 뭘 모른다 그래요? 영적으로 공고한 것, 도무지 남을 용서할 수 없고, 가련한 것, 누구를 축복해 줄 수 없고, 가난한 것, 누군가 함께 어울릴 수 없고, 눈먼 것,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벌거벗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는 그 자기의 상태를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 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게 없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온전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그래요? 온전히 이루라.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조금도 방금 전에 부자관리 청년이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긴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기에 자기 부자고 관리이고 청년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얘기했지만, 그러한 부족함 없는 세속적인 거는 하루아침에 망가집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하루도 길죠. 1시간만 해도 다 망가질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죠. 다 부서질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인질로 200-300명 끌고 갔던 그 하마스의 지도자가 두문불출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레바논 현지에서 자기 구역에 있던 그 헤즈볼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일순간에 사라졌잖아요. 이란은 그걸 아니야, 안 죽었어 거절했지만 명확하게 그 시신을 찾았는지 죽음이 확인됐습니다. 헤즈볼라 말고 지금 하마스의 수장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은 너무나 무서워서 어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제를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시발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전쟁의 그 참상의 시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주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런지,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지혜를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9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나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이 사울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께서 작년에 그 출간하신 온전론에서 5가지의 온전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을 거기에 세미나 갔다가 이렇게 받게 돼서 꼼꼼히 좀 읽게 됐는데 5가지 영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 관계, 행실. 우리 생각은 성경적 사고로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점점점 온전해지는 거죠. 무분별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생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반하는 생각,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화론, 유물론, 종교다원주의, 만모니즘, 동성애, 생명윤리를 박탈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성경적 사고에 반하여 사람의 생각들을 혼미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망쳐놓기 시작하죠. 2번째, 어디에 온전함? 감정.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느껴지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성품의 근처에 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뭐 예수님의 성품의 그 고결함, 고귀함, 정결함, 거룩하심까지는 다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성품이 무엇인지 내 감정이 휘둘리는 대로 휘둘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다면 그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의지의 온전함과 하나님 의지, 이거는 한자로 쓰면 다른 의지죠. 의지는 머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의지라고 한다. 내가 붙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더 의탁하라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끈기가 온전해지기 위해선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의지로 불가능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 내 의지로 불가능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의탁하라라는 거죠. 주님, 내 남편을 존경하게 해주세요. 나의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4번째, 관계의 온전함. 나는 이런 관계는 괜찮고 이런 관계는 불편해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누구인지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웃은 내가 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주님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관계가 어디선가 막힌다면 그 부분을 놓고 간절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가까이 관계에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내 멀리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오시지 왜 그 이스라엘에서만 그렇게 전도하시고 그 이스라엘에서만 그렇게 사마리아 그 지역만 전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성육신 삶을 마치고 부활 승천한 뒤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돼요. 예수님의 그 혈육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근방에서부터 이 조그마한 영향력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인류를 구원하리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부터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부터 죄에서 구원받고 내 가까운 자녀, 부모, 형제, 이웃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셔야 돼요. 다섯 번째, 무엇의 온전함? 행실의 온전함.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한 가지는 상급, 성화. 행실이 온전함으로 이 땅에서 뭘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상급이 있다 없다 할진 몰라도 스데반과 같은 경우,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 이 땅에서 상급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성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능력, 온전한 상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받을 상급도 있겠지만 성화되어 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받을 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해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어떤 사람은 감정이, 어떤 사람은 행실과 생각과 의지가 다양한 장단점을 있지만 서로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데 시편 말씀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서 부족함 없는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족함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어떤 상황? 먼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영역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힘들어요? 나를 오해할 때. 나는 선한 뜻으로 바라보았는데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여러분 이럴 때 힘들어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인내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나를 정죄한 거 아니냐? 나를 판단한 거 아니냐? 왜 날 무시해? 여기에 번뜩이는 육신의 생각에 휘잡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공격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사단이 주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죄받았다, 멸시받았다, 조롱받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어둠을 뚫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오셔야 돼요. 참기 등 영역들. 두 번째, 내가 누구에게 하는 행동들? 이게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이 내가 막 자랑할 때 기뻐할까요? 물론 그 사람이 고상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라면 내가 막 자랑할 때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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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지만 보통 다른 사람 자랑 듣기가 쉬워요? 좀 힘들어요. 나 예쁘지? 나 멋있지? 나 요즘 잘 나간다? 나 칭찬 좀 해줘. 나 요즘 부족한 게 없어. 나 훌륭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요? 한 2달에 한 번 만나면 좋아요. 이 자랑을 일삼을 때 사실 상대를 내가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상대에게 뭘 하고 싶어요? 사실 자랑하고 싶을 때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자랑할 게 12가지지만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다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자랑을 들을 만한 형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너무 어려움과 슬픔에 좌절한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자랑하거나 내 교만하거나 내가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줬다고 분노하거나 혈기를 내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하는 영역들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들. 나의 영역들. 내 속에서 증오가 올라올 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내겐 용서가 아니라 증오가 올라오나요? 간절히 구하시다가 예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증오가 폭발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미움이 회개가 되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주일 아침이라 설교로 듣지만 그 순간이 당면되면 정말 참기 힘듭니다. 정말 분노하고 싶을 때, 혈기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 재단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진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 스스로에게 행하는 참기 힘든 영역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게으르고 나태하고 싶고 방종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랑한 적도 없는데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가만히 있지만 물건들을 볼 때마다 욕심과 탐심이 올라오고 낙심과 우울과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은 듯하여 우울하여 불안하여지고,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정서적인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은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울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지셨습니까? 열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말씀을 붙들고 견딜 만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그 상황을 견딜 만한 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께? 하나님께 구하라. 너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순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나 홀로 있을 때 게을러지거나 방탕하거나 우울해지거나 불안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그게 바로 인내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 어둠이 있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시면 그 순간이 캐치가 돼요. 변별력,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 순간이구나. 아, 이때구나. 딱 보여요. 근데 그때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순간은 내가 12번 넘어진 영역입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격했을 때 힘든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쏟아붓는 걸 견디지 못하는가? 나 홀로 있을 때 견디지 못하는가? 다 사람들마다 내용물은 다르지만 어떠하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든 주님은 언제라도 꾸짖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견디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다음 페이지죠. 같이 녹색으로 표기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라, 참아, 참고 오래 참음의 봄을 삼으라. 참으면. 근데 참을 때 말씀 없이 이를 부덕부덕 걸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견딥니다. 수욕을 당했지만, 무욕을 당했지만, 혈기가 나지만, 분노가 나지만, 게으르려 하지만, 푸념하고 있지만, 우울해지지만, 낙심되지만, 불안하지만 주님께 말씀 붙들고 견디며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건 우리가 더 오래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더 오래 참았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오래 참으셨어요. 최소한 나에 대해서 몇 년 참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의 연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에 대해서 70년 참으신 분도 있고 나에 대해서 50년 참으신 분도 있고 20년 참으신 분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참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누가 참으세요? 주께서 참고 계세요. 누구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돼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돼요.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도 바울도 누가 참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사.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그토록 핍박했고 고달프게 했음에도 그 때때마다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애끼시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까지. 스데반 집사의 인내는 사실 하나님의 인내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인내였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인내하신 줄 아는 자는 그 인내의 순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2장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분은 누구세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참으셨어요? 바로 나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절규하며 그 인내의 때를 말씀 붙들고 지나가는데 결국은 가장 인내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의 오늘 마지막 시간은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다가 말씀 붙들고 참는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